창세기는 가장 앞에 있습니다. 37장 34절 35절. 페이지 수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이루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원래는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두 절만 읽었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많은 인생길이라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나라 말 송나라 중국이지요. 송나라 초에 이허종이라는 사람이 명리학을 만들었어요. 명리학이 뭐냐면은 사주팔자 연올 일시를 가지고 또 음양 오행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학문이다. 그래갖고 그 명리학을 갖다가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자강이라는 사람하고 이석역이라는 사람하고 박재환이라는 사람이 사주 첩경을 만들어가지고 점을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불교 대학에서는 이 명리학을 교수를 세워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다리 만드는 올무와 함정가 틀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별걸 다 만들어놨어요. 1월달은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그래가지고 또 제사 지냅니다. 2월달은 2월 할매, 그래갖고 또 제사 지냅니다. 3월달은 3월 삼진날, 그래갖고 또 제사 지냅니다. 4월달은 4월 초하루, 부처님 오신 날, 그래갖고 또 제사 지내고, 4월 한식, 그래갖고 또 제사 지내고 묘 이장하고, 5월달은 또 단오제 해갖고 또 제사 지내고, 6월달은 6월 유두 그래갖고 제사 지내고, 7월달은 7월 백중 그래갖고 제사 지내고, 8월달은 8월 한가위 그래갖고 제사 지내고, 9월달은 9월 이제 그래갖고 또 제사 지내고, 10월달은 묘사 그래갖고 제사 지내고, 11월달은 사시제 그래갖고 시제 모시고, 12월달에는 동지 그래갖고 또 제사 지내고. 그래가지고는 귀신에게 모든 것을 수종 들면서 귀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일평생 마치는 겁니다. 일평생 마쳐요. 그러니까는 물어보세요. 한결같이 한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책으로 만든다면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란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진짜 한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명리학은 동양의 철학이라고 말하지만은 점성술은 또 서양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귀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별자리 보고 점을 치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것도 모르니까 어머니가 절간 가절을 가보니까 이 박보살이 절을 지났더라고. 멋지게 지났어요. 보니까 광양에다가. 그러니까 딱 갔어요. 갔더니 보살이 뭐라 하냐면은 부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108배를 해야 된다네. 와마 내가 108배를 하고 났는데 온몸이 수수가 어린애가 온몸이 수수가 아픈 거예요. 어린애가 뭔 108 아이쿠 참말로. 우리 108배를 나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하고 난 다음에 또 손을 뒤집어야 된다네. 딱 이렇게 딱 절을 하고 나서 손을 복주라고.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그거 하고 나니까. 그것도 딱 여기서부터 딱 밑으로 내려가고 무릎 꿇고 이렇게 딱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딱 이렇게까지 끝이 나. 108배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진짜 그 당시만 해도 귀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구슬합니다. 점을 쳐주고. 그러면은 어릴 때 무슨 쌀이 있냐고요. 쌀도 없고 쌀밥 먹고 싶고 그러는데 쌀을 어디서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루떡을 해가지고 딱 그때 엎어놔요. 그러면 무당이 와가지고 박보살에 갖고 막 징을 치면서 막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버지 이름 들먹이고 어머니 이름 들먹이고 자식들 이름 다 들먹이면서 막 소원 성취해달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소원 성취해달라는 말이 안 들려 내가. 왜 그냐? 날만 새니까 그 시루떡을 갖다가 책봉에다 딱 쏴 보재기를 쏴가지고 쌀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내가는 나는 떡이라도 좀 줄 줄 알았어요. 안 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들리냐? 저 무당 어머니는 날만 세면은 가져가니까 내 귀 속에 날만 세면 내 것이다. 날만 세면 내 것이다. 계속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귀 속에 한 번도 안 줬어요. 다 싸가더라고. 생선도 갖다 놓으면 그것도 다 싸가 버리고 떡도 해놓으면 다 싸가 버리고 얼마나 이거 먹고 싶었으면은 내 귀 속에 그렇게 들렸을까요? 날만 세면 내 것이다. 날만 세면 내 것이다. 날만 댕동동 때리고 날만 세면 내 것이다. 동 이렇게 들리더라니까 내가 참말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법 사단이 만들어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갇혀서 전 세계는 지금 귀신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귀신을 접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요는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래 유럽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진짜 필요 있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전 세계가 지금 귀신을 무서워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귀신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한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은 뭡니까? 상처가 많다 이 말입니다. 상처가 많다 이 말입니다. 상처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가 다 자기 영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유산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아마 한 30년 전인가 봅니다. 나는 그 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 제목을 내놔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아빠를 죽이는 것이라니까요. 얼마나 아빠에 대해서 상처가 컸으면 아빠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아빠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힘만 있으면은 아빠를 칼로 죽일 거예요 그러더라고. 와, 나 놀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아빠를 죽이려고 하냐. 술만 먹고 뭐 엄마를 때리고 나도 때리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아빠가 술을 안 먹고 술이 깼을 때는 어떠냐. 미안하다 하면서 달걀을 가지고 엄마 눈탱이 밤탱이 된 것을 뭐 이렇게 해주고 자기를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걔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습이 아빠의 진짜 모습이야. 그런데 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 그 마귀가 술만 먹으면 아빠 속에 들어가가지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냐. 근데 그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어야. 그러니까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려 하면은 네가 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술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아빠 기분 나빠서 또 더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해 부르라. 그 다음 주일을 했는데 멀리서 나를 본데 막 서로 흔들면서 막 목사님 그러면서 와요 얘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봤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려다가 못 때리고 때리려다 못 때리고 그래갖고 이번 주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사단이가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도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갖다가 영어로 obsession 그렇게 말합니다. obsession 강박 상태, 강박 관념 이걸 갖다가 obsession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프리아키페이션이라고 영어 단어가 있는데 프리아키페이션 내 생각과 걱정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내 생각과 걱정이 사로잡혀 가지고 너무너무 그 집착이 심취돼 가지고 몰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느 쪽까지 넘어가냐면은 패티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쾌감을 느끼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드는 컵을 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불상을 가지고 이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단계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어제는 가나에 계신 선교사님, 사모님, 목사님 간증을 잠깐 맥도날드 만나라고 들었는데 37년 선교 사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아무도 없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온통 흑인이니까 냄새가 뭐 말도 못하게 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왔는데 흑인이 저기 서기만 해도 바람에 냄새가 몰려오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기가 100일 됐을 때, 딸이 100일 됐을 때 업고 갔는데 애가 귀여워가지고 또 와서 만지려고 이렇게 피하고 또 만지려고 이렇게 피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 병이 점령될까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너무 냄새가 나서 죽겠어요. 이 냄새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했냐면 냄새를 못 맡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안아주고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엄마가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또 애들은 많이 나가지고 큰애가 작은애를 키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이 부족했는데 그런 애들을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나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진짜 나 못 먹었어요. 하나님 진짜 이 사람들 맨날 거짓말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차라리 아이고 그냥 한국에 갈랍니다. 차라리 딱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딱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또 하게 됐고 그래 언제 사역을 딱 하고 있는데 얘가 7살인가 8살인가 먹었을 때 딸이 갑자기 막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나는데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100일 된 애를 얻고 왔는데 딸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왔습니까 도대체? 복음 전하러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딸이 나타나가지고 엄마 가나 떠나지 마. 가나에서 선교해줘.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37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딸이 꿈에 나타나서 한 말 때문에 지속이 됐는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탄자니아 벤사테 선교사님 선교하고 케냐의 최강실 선교사님 선교하고 국내에 김문세 목사 선교하고 이래 선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경제를 허락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집착을 하면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집중은 해야 됩니다. 집중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또 포커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어텐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내 노력을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집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봐. 아니 누구들은 어떻게 전교에서 1등하고 문과에서 1등하고 이과에서 2등하고 막 1등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집중하면은 집중 안 되면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시간도 아까웠어요.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래 천자문을 하나 딱 샀네. 천자문을 하나 사갖고 이걸 보니까 더 머리가 아파. 우리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문 선생이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2주에 한 번 올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 동기들 그 시대에 한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될 때마다 천자문 보고 집중 안 될 때마다 계속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하니까 그걸 너덜너덜해져 버렸는데 그 실력이 지금 실력이 돼버린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집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지만은 집착은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집착이고 요셉은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에 집중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대에 할 일을 해나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이제 엄마가 베냐민을 지 동생을 넣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베냐민도 불쌍하지만은 요셉도 너무너무 불쌍하고 상처가 많은 애입니다. 요셉은 누가 낳냐? 야곱이가 사랑한 라헬이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좋은데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사랑을 줬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는 모습을 누가 봤냐? 요셉의 형들이 봤습니다. 요셉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아온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배려하는 의미에서 첩의 아들들과 같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비라의 소생 단과 납달리, 실바의 소생 각과 아셀의 거기에서 기거를 하도록 만들었지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없는 악한 짓을 그 형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야곱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요셉이가. 자기는 그 짓을 안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요셉을 좋아한 거지요. 더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미워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니만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집착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요셉은 그렇지를 않고 그런데 요셉이가 꿈을 꾸게 되지요. 야곱의 가정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화의 씨앗이 막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불평이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씨앗이 하나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가 야 요셉아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가서 네가 상황을 살피고 돌아와라. 그런데 헤브론 골짜기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요셉이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상황을 살피고 오라고 했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100km입니다.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요. 그 당시에 무슨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100km를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야 될 것인가 싶었는데 또 다른 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도단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세겜에서 30km를 더 갑니다. 130km를 걸어서 가보니까 형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이 어린 요셉은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은 여기서 작전을 모의합니다. 먼 길을 쫓아온 130km를 쫓아온 요셉을 왕따시켰다가 왕따시킨 그 요셉이 멀리 찾아왔단 말이에요. 모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야 죽이자고 모의를 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이제 싹이 나버렸어요. 싹이 나왔고 자기 형제간을 죽이자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벤이가 뭐라고 말했냐? 아이고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미디안 상인들이 가끔 이걸 지나가는데 차라리 팔아버리죠. 은 30에 팔아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은 30냥에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수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요셉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그렇게 애를 못 낳다가 나중에 낳은 아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는 그 아들, 엄마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옷이 갈기갈기 찢어가고 피가 묻혀가지고 맹수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9절로 36절에 보니까 야곱이가 애통을 하면서 뭐라고 해도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거에 집착이 돼버리니까 마귀가 역사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통해서 언약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쌀을 판매하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요셉이가 뭐래?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형님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형들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 그럴 수 있어? 그 뭐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형님들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감사해야 돼요.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감사해야 돼요. 나의 진로가 막힐수록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집중한 요셉에게 성경은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요셉을 보았더라. 그래서 너는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가정 총무를 해주라. 할렐루야. 결국은 요셉은 총리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에 한만원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거기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지만 거기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말하지 말고 언약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약에 집중하면은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다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은 진짜 시대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다. 거기면 올인해 뿌려야 돼요. 집중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올인이 됩니다.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에 나옵니까? 유일성이 나옵니다. 유일성.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 혼자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남들이 못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떻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면은 그 터진 일과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양약이 돼서 뼈와 골수를 윤택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까? 여기에 집중하다가 요셉처럼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는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이룰 귀한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